오늘도 화창한 봄날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주일에 골로새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뿐 아니라 전국의 금남교회 유튜브 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방송의 사고 때문에 녹화가 되지 못해서 유튜브 방송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언한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2017년 미국 제48대 부통령을 지낸 이 펜스 전 부통령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 힘든 시대다. 그렇지만 복음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극동방송국 제51회 극동포럼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주의 수도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즉 AD 50년에서 52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기사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지역지 않은 기브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여서 아덴으로 옮기게 됐는데 이 아덴에서 바울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염려가 돼서 이 특별히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에 있었던 것이 AD 51년경입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는 이 격려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됐다고 3장 6절에서 10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또 너희가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의로를 받았다고 3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분기점으로 해서 특별히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우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6절에서 5장 마지막 절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권면을 현재적인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현대 교회에 제기하는 문제를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두 번째, 단실리에 그토록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니 놀랍지 않는가? 단실리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탄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성도들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현대교회가 당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과거적인 말씀이 아니고 현재 시제, 현재 우리 한국교회 또한 세계 한국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먼저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 도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떻게 전했느냐 하는 전도 방법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전했느냐,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보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언약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 그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을 다시 사시게 했다. 바로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러므로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다.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시기로 오신 진리요, 우리의 기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증거했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었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분이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 하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헬라 철학자인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대로 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전도 내용은 무엇이냐는 걸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도들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전도할 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 보면은, 5절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 일에 사람이 쓰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 이뤘다 선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임무 교대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성령께서는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1장 5절 6절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이처럼 확고할 수 있던 원동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유념해야 할 점은 이렇게 전파되는 복음에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이 복음의 선포는 차차 생각해 보아라는 식의 그 유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차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 두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복음 앞에 결단하라. 차차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로 가르는 역사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에 왔다. 대적하는 자로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대적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적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동시에 대적하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전도에 필요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하게 된 것은 확고부동한 표적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표적이 그리스도의 뭐냐?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할렐루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래서 바울은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었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30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이에 대한 좋은 예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성에 대한 회개한 일입니다. 요나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재앉으니라. 그리고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금식을 명하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어떻게 이러한 불의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니느웨 왕에게 전해진 소문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40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40이 지나면 니네는 망한다. 이 심판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경고를 부정할 수 없게 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있다가 나온 사람 요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을 된 것 같이 그랬어요.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표적이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경고를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그리스도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표적. 이 표적을 제시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바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하시.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7절에 대적자가 나타났는데 누굽니까? 길을 막고 달려도 돌을 치는 대적자로 갈라졌다. 회개하는 자와 대적자, 믿는 자와 불신자, 순종자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자, 이렇게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 이제도 이 방법대로 한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전도자 바울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느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그런 말씀했거든요. 자, 2장 4절 보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싸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전도자의 자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나가는데 누가 인정 안 인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뿐만 아니라 1장 5절에 그랬습니다.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사람의 아첨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는 2장 8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2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험자는 자세를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금남교회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셋째어가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명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이 프라이버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이게 뭐냐? 믿음의 역사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할렐루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1장 9절에 이건 사랑의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또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건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 인내. 신앙이란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구비하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신망에 대한 해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 믿음, 망, 소망의 사랑. 그래서 이 지금은 디모데가 3장 6절 보면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사랑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기 전에 5장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장해야 된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해졌다. 복음은 변함이 없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전도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느냐?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복음 전도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에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금나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본서에 보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고 4장 14절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어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또 1장 10절 보면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신다. 이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이 논거의 근거고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재림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역사적 사실로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수는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각 장마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다 강조하는 이런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전제된 필연적인 결과가 뭐냐? 간단하게 1장의 말씀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장 10절.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부활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들림받은 걸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가장 숙제였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2장에 보면 2장 끝에서 그랬습니다.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로가니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예수 앞에 선다. 이 고람대원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설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람대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고람대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어도 고람대오. 다시 오신 예수 앞에 설 때도 고람대오. 라틴어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걸 확신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도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장 마지막 부분에 5장 23절에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비로소 완성이 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과 재림은 끊을 수 없는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냐? 예수께서 왜 이 사순절의 의미가 뭡니까? 이 사순절은 나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원죄와 자빈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추구했지만 오늘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앞에는 나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어령 박사가, 이어령 교수님이 그렇게 안티크리스찬이었지만은 그가 딸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이성에서 영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고 그 딸도 아버지 책을 못 읽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변해서 이성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했던 그가 영성으로 예수가 이해가 되고 믿어졌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이 사순절에 이 예배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대한 발견이 뭐냐?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 나라는 것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나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셨다. 죽어주실 뿐 아니라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구원의 주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선과 교회는 복음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 1장 6절에 보니까 복음과 믿음을 전파하는 소문난 교회였다고 말씀했어요. 이 교회는 복음을 뜨거운 교회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뜨거운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소문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이 이 건물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복음이 나를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복음이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물러나고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그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십자가의 은혜, 믿음과 부활의 승리, 사랑과
재림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로마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탄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서 뺏어갈 데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5장 24절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너희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처음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에 대한 성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큰나물교회 유튜브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거에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중심에 와 있느냐?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죽으심의 확신, 내가 용서받았다. 그 용서의 대상으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의를 입혀 주셨다. 그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전도자의 자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기심을 받고 있느냐? 오늘 큰나물교회, 현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몸에 펴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희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다시 오심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능력 있는 역사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도 이 주신 복음 말씀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권능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축복이 영육간의 범사 여러분 자손 만대 영원토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